효도가 축복이다. 자,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고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부모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키워주신 것만 해도 우리는 평생 감사하면서 살아야죠. 자,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시죠. 자,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기를 원하세요. 자, 부모님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과 똑같죠. 부모들은 늘 자녀들을 가슴에 품고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복된 삶을 살려면은 위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최고의 지혜와 최고의 지식이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리고 가정에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세상에서는 스승을 공경하고 또 교회에서는 영적인 부모, 목회자를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부모 공경에 대한 약속을 하세요. 이 약속은 땅에서 잘되고 네가 장수하리라고 하는 이 축복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축복된 삶을 살 수 있을까? 부모를 어떻게 효도를 할 수가 있겠어요? 누가 효도합니까? 굽은 나무가 선산을 지킨다 그러죠. 그래서 못난 아들이 마지막에 효도한다고 그래요. 우리나라에 똑똑한 아들들은 나라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돈 많은 아들은 사돈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병들고 때로는 실패하고 또 못난 아들이 내 아들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못난 아들이 그래서 효도를 한다는 거예요. 자,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첫 계명을 주셔서 하나님이 자,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자, 하나님의 놀라운 이 축복을 누리면서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효도의 원리를 오늘 우리 몇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자, 먼저 22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 같이 읽어보죠. 22절에 시작. 22절 말씀. 네. 시작.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 너 낳은 아비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청종하라.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효도의 기본이 이것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잘 해드려도 부모의 말을 듣지 않으면은 효도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커가면서 이제 자녀들이 자꾸 자기가 더 많이 아는 것 같이 하며 생각을 하고 부모의 말을 무시할 때가 있어요. 자, 이러한 자들의 삶을 보시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 등불이 유암 중에 꺼지리라 그랬어요. 자,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아주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엄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일상생활에서 자, 부모의 말을 잘 듣는 태도가 지혜로운 태도예요. 자, 부모의 마음은 자식들이 잘 되기를 소원하고 평생 가슴에 품고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 천국 가신 항수환 박사님이 그 아들과 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아버지가 이제 연세가 드셨습니다. 83세가 되었어요. 자, 아들이 53세입니다. 대청마루에 앉아 있는데 뭐 새가 한 마리 날아왔어요. 아버지가 시력이 좀 안 좋고 하니까 잘 보이질 않아요. 야, 저게 뭐냐 그랬더니 예, 아버지 까치예요 그랬어요.
조금 있다가 또 물어보는 거예요. 야, 저게 뭐냐? 아, 까치예요. 3분 지나니까 또 물어보는 거예요. 야, 저게 뭐냐? 그래서, 아, 아까 말했잖아요. 까치라고. 뭐, 하를 벌떡 내는 거래. 아, 그래서 아버지가 서러워가지고, 방에 들어가가지고, 일기장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읽어줍니다. 우리 아들이 3살 때 나에게 물어봤다. 저게 뭐예요? 아, 까치란다. 조금 있다가 또 물어봤다. 저게 뭐예요? 까치란다. 5번, 6번, 23번을 물어봤지만, 아, 저게 까치란다 하고 좋아서 포옹해주고 안아주고 뽀뽀를 해주었다. 그런데 아버지는 23번 물어봐도 그렇게 좋아하고 안아주고 하는데, 아, 이 아들 놈은 53살 먹은 아들 놈은 3번 물어봤다고 멀컥 화를 내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연세가 드시면은, 보세요. 기억력이 자꾸 없어져요. 그러죠?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내 기능이 약해하게 되면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물어보고 또 물어봐요. 자, 부모님의 말을 잘 듣는다는 것은 이제 반복해서 친절하게 부드럽게 말해주는 것이 그 부모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고 기쁘게 해드리는 거죠. 자, 복이 없는 사오정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왜 복이 없느냐?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내가 학교 가가지고 선생님이 수업 시간이 됐는데 자꾸 그냥 엎드려가지고 자는 거예요. 사오정, 왜 졸아? 그랬더니 저 안 쫄았는데요. 그래. 안 죽은 의사를 누가 죽였어? 그랬더니 아, 제가 안 죽였는데요. 이게 말이 안 통해요. 너무 답답해서 요즘은 또 아이들 때릴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야, 너 아빠 좀 데리고 아빠 좀 오시라 그래. 그래 아버님이 왔어요. 아이, 사오정이가 수업 시간마다 졸아대는데 무슨 일이 있습니까? 아니요, 아무 일이 없습니다. 우리. 안중근 의사를 누가 죽였냐고 그랬더니 아이고 선생님, 우리 아들이 가끔가다 요즘 병원에 자주 가긴 하지만 절대로 의사를 죽일 아이는 아닙니다. 참, 아버지나 그 아들이나 비슷하잖아요. 말이 안 통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바로 듣고 깨닫고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잘 듣는 것이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려지세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그리고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축복이다. 자, 25절 말씀을 보세요. 25절에 보면은, 자, 25절에 시작.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 부모를 즐겁게 하고 어미를 기쁘게 하는 것이 이게 큰 효도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어려서부터 신앙교육을 잘 시킨다고 그냥 십계명을 열심히 외우게 하는데 5계명 외워봐 그랬더니 예, 내 부모를 공격하라.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이 막 부모에게 대들고 난리가 나잖아요. 그래서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효도할 때에 복을 받습니다. 이방 여인 중에 모압 여인 룻이 있어요. 유대 땅에 살다 기근이 오니까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갔는데 그 아들 집안의 아들하고 어떻게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집안이 어려움이 찾아오죠. 시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남편이 죽었습니다. 남자 3명 다 죽었어요. 집안이 아주 쫄딱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야, 너희들 아직 젊은데 너희들이 출가도 해야 되고 하니까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너희들 갈 길을 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르반은 입 맞추고 떠나버렸는데 룻은 야, 이 불쌍한 시어머니를 혼자 보내는 것이 마음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는
혼자 사는 걸 포기하고 시어머니하고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그랬더니 야 이거 날 따라와 봐야 소망이 없다. 아니요. 어머니 가시는 곳에 제가 갈 거고 어머니 주무시는 곳에 내가 잘 거고 어머니 죽는 곳에서 내가 죽을 겁니다. 그래서 따라갔습니다. 그 집안에 뭐 양식이 없으니까 밭에 나가가지고 떨어진 이삭을 주워다가 공양을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소문이 나서 야 효부 며느리라고 얼마나 소문이 났는지 그 집안의 그 지역의 유력자 아주 부자인 보아스가 룻을 사랑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결국은 결혼을 하게 되고 이 집안에서 이새가 나와요. 그 다음에 다윗이 나오죠. 다윗의 후손 누가 나와요? 예수님이 나와요. 이 여인은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이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해드리는 삶을 하나님은 눈동자같이 지켜보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요셉을 보세요.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렸어요. 아버지의 사랑도 많이 받았죠. 그래서 어느 날 야 형들이 저 세겜에서 지금 양을 치고 있는데 너 심부름 좀 다녀와야 되겠다. 아 예 알겠습니다. 우리 세겜까지 거리가 얼마나 된 줄 아세요? 한 85km. 거기 가니까 없어요. 도단까지 한 85km, 100km 여기서 한 1000안 정도 되는 거리를 걸어서 갔다 와야 돼요. 근데 여기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은 아버지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요셉은 그대로 순종해서 갔더니 야 저거 채속 입은 요셉이 온다. 저 꿈꾸는 자 저놈이 온다. 우리가 죽여버리자. 그래요. 구덩이 막 던져놓습니다. 그리고는 종으로 팔아먹어버렸어요. 시련의 밤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오는데 하나님을 공경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래요. 우리가 세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요셉이 망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형통하다는 거예요. 아니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도 야 너는 형통하다 그래.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이 축복이에요.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자 그는 감옥에 있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7년 동안 기근이 오는데 고향에서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요셉이 그 가족 70명을 데려다가 고센 땅에서 살게 하고 큰 민족을 이루고 풍성한 축복을 누리게 했습니다. 이 요셉으로 인해서 망할 나라 애굽을 살리게 되잖아요. 이웃 나라를 살리게 되는 이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이 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이 요셉을 통해서 축복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십계명 중에서 첫 번째는 하나님을 공경하라. 두 번째는 첫 번째 나온 두 돌판에서 첫 번째 나온 말씀이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고 그랬어요.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할 줄 모르고 멸시하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아직 건강하실 때 이제 여행도 갈 수가 있고 보내드려야죠. 시간을 내어서 자주 찾아뵙고 바쁠 때는 전화도 드리고 요즘은 뭐 바쁠 때는 문자로 안부를 하잖아요. 어떤 며느리가 막 너무 바빴어요. 그래서 5월달이 됐는데 아이고 시어머니한테 찾아뵈야 되는데 찾아뵙지도 못하고 그래서 급한 시간이라 그냥 문자를 보냈어요. 시어머님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하고 보냈는데 너무 빨리 보내다 보니까 이게 문자가 잘못돼 버렸어요. 시어머니 건강하게 오래 사네요 이렇게 가버린 거예요. 그 시어머니가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그래 며느리야 내가 니년보다는 오래 살 거다 그렇게 보내왔더랍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또 할아버지한테 빨리 또 전화하라고 그랬더니 애들이 전화를 잘 안 하잖아요. 그럼 문자라도 보내라고 문자는 잘 보내요 애들이.
그래도 애들이 열심히 문자를 보냈는데 이게 또 문제가 생겼어. 할아버지 사랑해요가 할아버지 사망해요라고 가버렸어요. 자, 우리가 아무리 부모님께 잘 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이 부모님이 원하는 것이 따로 있죠. 그래서 우리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마음,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옛날 어떤 마을에 아주 소문난 효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지역의 원님이 새로 부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후한 상을 내리기 위해서 야, 효자를 좀 데려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효자를 데려다 놓고 물어봐요. 자네는 이렇게 유명한 효자라는 소문이 자자한데 요즘 부모님의 형편이 어떤가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예, 15년 전에 어머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홀로 대신 아버님을 제가 정성을 다해서 모신다고 모셨더니 제가 이렇게 효자라는 소문이 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원님이 갑자기 화를 내면서 야, 저놈을 형틀에다 묶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곤장을 내리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천하에 이렇게 고약한 놈이 있느냐? 효자라고 상을 받고 살면서 지는 마누라하고 15년 동안 같이 살면서 어떻게 아버지는 저렇게 혼자 사도록 내버려뒀느냐? 장가를 보내드려야지 왜 장가를 안 보내줬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시커멓게 맞고 벌벌 기어가지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자초지종 아니 무슨 일이 있냐 이렇게 그랬더니 쭉 말씀을 드렸더니 그 아버님이 하시는 말씀이 야, 이번에는 훌륭한 원님이 들어오셨구나 하고 흐뭇해 하시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기준으로 효도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마음에 맞춰서 효도하는 것이 그게 효도라는 거예요. 24절에도 보세요.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울 것이니라 그래요. 부모님은 자녀로부터 무엇을 받는 것도 좋아하지만 부모님이 가장 원하는 것은 자녀들이 지혜롭게 잘 자라는 거죠.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이 최대의 효도고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큰 일을 하는 것이 효도예요. 자, 26절을 보세요. 2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 펼치신 길을 갈 때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고난의 길을, 험난한 길을, 어려운 길을, 고통스러운 길이 펼쳐져도 하나님이 펼쳐주셨다고 생각하고 즐거워하면서 가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야 하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이 가정에서 상처를 가장 많이 받고 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허물이 있고 잘못이 있기 때문에. 자, 허물을 어떻게 하면서 살아야 되겠어요? 자, 자녀들이 아무리 잘못하고 해도 부모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오래 참고 평생 그냥 가슴에 품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부모의 허물이 보이면은 우리가 눈을 감아야 돼요. 노아의 가정 보세요. 세 아들이 있어요.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허물이 있어도 다 덮어줬습니다. 그러니까 자손 만대의 복을 받아요. 그런데 함은 허물이 보면 막 까발리고 떠들어대고 소리치고 하다가 자손 만대가 저주를 받아요. 그래서 부모를 잘 이해하고 우리가 허물을 덮어드리고 부모님의 잘못을 용서해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것이 뭐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자, 용서만큼 사람의 영혼과 정신을 치유하는 것은 없어요. 그래서 용서는 얽힌 매듭을 푸는 가장 위대한 축복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는 것은 부모님을 용서하는 거예요. 자, 부모님에 대한 섭섭한 마음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감정을 털고 부모를 용서하고 변함없이 우리가 사랑할 때에 회복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그냥 자기의 고집대로 살아가게 되면은 잠언서 기자가 그래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쫄리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그랬어요. 자, 부모님께 불순종하고 조롱하는 자는 들에 나갈 때에 조심하셔야 돼요. 까마귀가 달려들지 모르니까. 자, 우리가 부모님의 바다와 같은 사랑을 우리가 받고도 조그만 일에 자꾸 원망하고 불평해서 우리가 저주 속에 산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외국 사람들은 가끔 우리나라 사람들을 보고 그래요. 야, 부모가 죽으면 저렇게 효도를 잘한다 그래요. 살아있을 때 잘해야 되잖아요. 죽고 난 다음에 잘하면 뭐예요? 명절 때가 되면은 성묘한다고 그 먼 길을 차가 얼마나 막혀요. 그리고 또 뭐 벌초하다가 벌에 쏘여서 죽기도 하고 그냥 또 제사 지내는데 어떤 집은 막 제사를 12번, 10번 지내는 집안이 있어요. 그 제사상 차리는데 뭐 수십만 원씩 들여가지고 제사상을 차리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돌아가신 다음에 잘하는 것보다 살아있을 때 잘하는 것이 효도예요. 네? 그래서 제일 큰 효도는 뭐냐? 살아계실 때 예수의 복음을 전해서 천국 가서 영원한 삶을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것이 가장 큰 효도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가정에 이삭이 그 아버지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이 삶이 얼마나 큰 축복이 오게 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야 번제로 드리라고 그래요. 칼로 죽여가지고 각을 떠서 태워서 드리라고 그러는데 야 아버지 아들하고 모리아 산에 가가지고 묶어가지고 이제 결박을 시켜서 이제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에 아들이 청년이잖아요. 부리치고 그냥 밀어버리고 그냥 도망쳐버리면은 말짱 도루묵이 돼버리지. 그런데 아브라함도 가슴이 아프지만 이삭도 얼마나 죽음 앞에 두려웠겠어요. 그래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버지가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면은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아들의 순종이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짐승을 예비해서 번제를 드리게 하고 이제 리브가를 데려다가 결혼을 시켜서 아버지에게 불순종했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후손들이 큰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효도의 종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가시관을 쓰셔서 피가 혈관이 터져가지고 피가 쏟아지고 양손과 발에는 대못이 박히고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 마지막 순간에도 바로 앞에 있는 어머니를 바라보면서 요한에게 얘기해요. 요한아, 네가 어머니를 잘 모셔야 된다. 네가 평생 동안 어머니를 모셔야 돼. 사도 요한이 어머니를 모시고 가서 평생 잘 모시니까 최고로 장수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효도할 때 생각하지 못한 곳에서 신비한 축복의 소식이 다가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모를 공경할 때 가장 신속하게 축복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어느 고을에 임금님이 오신다. 그랬더니 이제 노모가 너무 이제 연세가 드시고 힘이 드시는데 야 임금님이 오신다 그러는데 내 평생 소원이 한번 얼굴이라도 보고 죽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 아들이 그 수십리길을 노모를 얻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렇게 쳐다봐요. 쳐다보고 있을 때 임금님이 야 그렇게 땀을 흘리면서 수고가 많구나. 어찌 여기까지 왔느냐 그랬더니 임금님 영안이라도 한번 뵙고 죽는 것이 소원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자에게 후한상을 내리라. 그래서 아주 그냥 후한상을 주었습니다. 근데 이 소문이 나니까요. 다른 동네에 어떤 아주 불효자식이
상 타고 싶어가지고 어머니 임금님이 오신답니다. 저는 빨리 가십시다. 그랬더니 아유 나는 뭐 허리도 아프고 못 간다. 그랬더니 아니요 가셔야 됩니다. 이놈이 막 어거지로 막 싫어하는 걸 얻고 갔어요. 갔더니 그 임금님이 지나가시다. 여기도 효자가 있구나. 이 자에게도 상을 내리라.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이 저놈 아주 상놈입니다. 아주 그냥 불효자식입니다. 상 타기 위해서 지금 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다. 이 자에게도 상을 내리라. 효도는 흉내만 내도 좋은 것이란다. 그러면서 상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참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서는 부모를 공경하고 우리가 공경하고 싶어도 오래 계시지 않잖아요. 떠나가세요. 그러면은 옆에 동네에 어르신들, 친척들 있잖아요. 우리가 잘 돌봐드리고 또 영적인 부모를 공경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이 삶을 통해서 우리가 축복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1950년도에 각설이 목사님이 산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아버지하고 친구들 3명이 공산당이 총을 쏴서 죽입니다. 그걸 봐요. 겁이 나서 내려오지 못하고 밤에 내려와서 봤더니 2 사람은 숨이 아직 남아있고 아버지는 돌아가셨어요. 갑자기 아버지 음성이 들려와요. 네가 살아야 효자다. 살아야 효자다. 빨리 이 자리를 피하라. 그래가지고 도망가서 산에서 지내다가 9.28 수복 후에 내려와서 장례식을 치러줬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의 달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을 세우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루어가는 행복하고 복된 가정을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